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3장 1절과 2절입니다. 민수기 13장 1절과 2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오늘 수요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지도자 모세 인도하에 200만 명이 애굽에서 나옵니다. 그것을 우리는 출애굽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출애굽의 첫 번째 관문이 홍해였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확실하게 보여주셨어요. 세상에 바닷물이 갈라지고 물이 벽을 이루는 그 바닷길을 걸어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길을 걸어가 살리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 달려들었던 애굽의 막강한 군대는 수장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도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셨듯이 그렇게 지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지키십니다.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여러분들의 영을 못살게 굴고 여러분들을 바른 신앙일 가운데 방해하는 모든 것들은 홍해바다에 수장시키시듯이 다 수장시켜 버리실 겁니다. 홍해를 건너고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이라고 하는 그 산 기슭에 모이게 됐습니다. 시내산 기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는데 하나님은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 동안 머물게 하셨어요.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머물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 받고 내려왔더니 황금으로 송아지 만들고 막 그런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가 아니라 뭐냐면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신 이유가 애굽의 압제로부터 그냥 자유와 해방만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으로 삼기 위하여 애굽에서 탈출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이유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으로 만족하며 살라고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거 아니에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하여 우리를 예수 믿게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금식하시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예수님의 금식이 끝나고 제일 먼저 누가 왔어요? 마귀가 찾아왔잖아요. 사탄 마귀가 금식 끝난 예수님에게 가장 먼저 찾아와서 해보라고 권한 게 뭐예요? 돌로 떡을 만들어 봐라, 나에게 절해라,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이 모든 것은 다 세상에 누리는 것들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세상의 권세,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는 건데,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이유가 세상에서 잘 이루어지는 것들만 만족하면 끝이라고 하면 마귀가 예수님께 권한 것들을 이루는 것에 불과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마귀가 유혹하는 것들, 예수님을 유혹했던 그것들이 떡이었고 세상의 권세였고 세상에서 잘 사는 거였는데 예수님은 그걸 말씀으로 물리치셨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세상에서 그렇게 잘 되는 것만으로 끝난다면 결국은 마귀가 우리에게 주려고 했던 것들을 얻어내는 것으로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영적이고 신령한 것을 봐야 됩니다. 우리를 예수 믿게 한 이유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만들기 위해,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셨다는 분명한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본인들을 탈출시킨 이유가 애굽의 압제로부터만 해방시키고 자유롭지 못한 삶으로부터 자유롭게만 하려고 우리를 탈출시키셨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1년 동안 시내산 기슭에 머무르게 하면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거기에서 성막을 짓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1년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냐면 성막이라는 학교에서
십계명이라고 하는 교과서를 가지고 하나님이 1년 동안 학습시킨 기간이었어요. 예. 왜 1년 동안 시내산에서 머무르게 하셨으며 그 시내산에서 주신 성막과 십계명의 의미는 무엇인가? 나 애굽에서 탈출되고 자유롭다. 그것만이 하나님이 탈출시킨 이유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 1년여의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성막도 주고 성막에서 제사도 드리게 하고 십계명을, 율법을 배우고 익히게 함으로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탈출시키신 이유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기 위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끄집어 내셨다라는 거죠. 그 이유를 분명하게 하나님이 알려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1년 동안 시내산 기슭에서 공부한 이후에, 공부한 다음에 꼭 뭘 봐야 됩니까, 여러분?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공부를 했으면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네. 얼마나 이들이 애굽의 노예 근성이 빠지고 내가 너희들을 불러낸 이유를 1년 동안 성막과 십계명을 통해 제대로 공부했는지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 테스트가 뭐였냐면,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셨다라는 겁니다. 테스트를 할 건데 어떻게 테스트할 건지 모세에게 이르셨다라는 겁니다. 2절에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오는 게, 가나안을 보고 오는 게 시험이었어요. 1년 동안 성막과 계명을 통해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으로서 살만한 영적인 상태가 됐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테스트하셨냐면, 가나안 땅,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서 한번 직접 보고 와라. 이게 시험입니다. 그런데 200만 명이 다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12지파 중에 한 명씩만, 족장들, 여기서 지휘관이라는 것은 족장을 얘기하는데 각 지파의 족장, 지도자 한 사람씩만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뭐예요? 대표성을 띠는 거잖아요. 네. 그 지도자가 어떻게 가나안 땅을 보고 오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합격, 불합격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지도자는 대표성을 띠는 거예요. 지도자가 어떻게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그 공동체가 좌지우지되는 겁니다. 지도자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대표자를 뽑아서 한 사람씩 가나안 땅에 보고 와라. 그러면 내가 그들이 보고 온 것을 어떻게 말하는지 듣고 너희들의 합격과 불합격을 얘기하겠다. 이런 의도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1년 동안 시내산 기슭에서 열심히 성막과 십계명을 가지고 공부한 그 12지파의 대표자들이 한 사람씩 뽑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40일 동안, 한 달하고 열흘 동안 가나안 땅을 두루 다니면서 도대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말로만 들었던 그 가나안 땅이 어떻게 생긴 땅이고 거기에는 어떤 사람이 살고 거기에는 무엇이 있는지 12명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왔어요. 들어갔다 와서 이제 그 결과물을 보고해야 되잖아요. 모세 앞에 섰습니다. 그 12명이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구동성으로 12명이 똑같이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똑같이 얘기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자, 오늘 본문 한참 뒤에 나오지만 본문 뒤에 나오는 27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렇죠, 모세에게 보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과일을 가지고 왔어요. 과연 갔더니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더라. 그것은 무슨 얘기예요? 비옥하다는 얘기죠. 굉장히 풍요롭다는 얘기죠. 굉장히 아름답다는 얘기죠. 실제로 그 과일을 이 정탐꾼들이 들고 왔어요. 그리고 보여주는 거예요. 모세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데 한번 보십시오. 딱 이렇게 내놨습니다. 과일이 얼마나 컸던지 우리가 그런 그림을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긴 장대에 포도송이를 걸고 장정 두 사람이 앞에서 뒤에서 이렇게 짊어지고 가는, 그게 가나안 땅에서 나는 포도송이 한 송이를 가지고 온, 그만큼 가나안이 비옥하고 풍성하다는 얘기입니다. 와, 만세!
우리는 이제 그럼 그 가나안에 들어가 살면 되겠네. 그렇게 풍요롭고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할렐루야.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거짓이었군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쁨에 들떠 있는데 거기에서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거기서 딱 끝나고 가자!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뭡니까? 28절에 보니까 그러나로 나옵니다. 좋은 거 앞에 얘기하고 뒤에 그러나는 뭐예요? 뒤에는 좋은 얘기, 안 좋은 얘기? 안 좋은 얘기가 나올 것이다 라는 거죠.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다. 안악자손은 거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인. 예. 너무너무 젖과 꿀이 흐르고 과일이 크고 먹고 살기 좋고 아름답고 풍성한데 그러나 그 땅의 거주민은 강하더라. 강하다는 얘기 뭐예요? 크고 힘이 세고 이미 들어와 살고 있더라. 그들이 쌓은 성은 너무 견고하고 커서 우리가 그 성을 함락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든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좋긴 좋은데 무섭다는 얘기죠. 좋긴 좋은데 두렵다는 얘기죠. 예. 좋긴 좋은데 무섭고 두려워요, 여러분. 그 땅 거주민과 싸울 생각을 하니 겁이 나고 당장이라도 도망가고 싶어.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뭐란 얘기예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그림의 떡이다. 좋은 건 알겠는데 먹지도 못하고 냄새도 못 맡고 그냥 멀찌감치 떨어져서 남들이 먹는 거 구경만 하는 그림의 떡이더라.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좋았는데 백성들이 두 번째 이야기를 듣고 이제는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웅성웅성웅성웅성웅성. 별 얘기가 다 나왔겠죠. 여기서 개죽음 당하는구나. 별 얘기가 다 나왔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갈렙이라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갈렙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앞에 이야기했던 정탐꾼들과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10사람이 이야기했던 의견과 다른 얘기를 합니다. 30절에 보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웅성웅성 거리잖아요. 그림의 떡이란 얘기를 듣고 이제 어떡하냐, 좋다가 말았네, 웅성웅성하니까 갈렙이 딱 나타나서 백성들을 조용히 시키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갈렙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무섭고 떨려서 좋긴 좋은데 못 가. 가면 죽어. 거인들이 우리를 가만히 두겠어? 자기 땅을 뺏기겠어? 이 좋은 땅을 뺏기겠어? 가면 우린 죽는 거야. 백성들이 웅성웅성한데 갈렙이 딱 나타나서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앞에 부정적이고 겁먹은 그 정탐꾼들과는 달리 긍정적이며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할 수 있다의 근거가 뭐겠어요, 여러분? 갈렙이 객기가 있어서 그랬겠어요? 10명보다 더 용기가 있어서 그랬겠어요? 아닙니다. 갈렙은 앞에 얘기했던 족장들 10사람의 지도자와는 다른 것을 보고 있었던 거죠. 다른 것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영의 세계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걸 육의 세계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영의 세계,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보입니까? 말씀은 안 보이는 말씀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따라 나가는 게 믿음 생활입니다. 예.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고 안 보이는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 안 보이는 말씀을 믿고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거잖아요. 안 보이는 하나님이 하신 안 보이는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인데 10사람의 정탐꾼은 눈에 보이는 것에만 딱 꽂혀서 완전 좌절하고 낙심한 거예요. 이제까지 여기까지 온 게 보이는 것들을 보고 온 게 아니잖아요. 안 보이는 하나님께서 안 보이는 말씀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라, 너희들에게 약속한 땅이다라고 말씀하신 안 보이는 말씀을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막상 현실에 눈에 보이는 게 딱 보여지니까 커다란 거인 족속이 보여지고 막 그러니까 현실에 딱 매몰돼서 안 보이던 믿음이 완전히 덮여버린 거예요. 그러나 갈렙은 끝까지 안 보이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한 겁니다. 안 보이는 하나님, 안 보이는 말씀을 믿고 왔는데 현실이 딱 덮쳐버리니까 그 믿음이 현실 속에 완전히 딱
덮여버린 거예요. 그러나 갈렙만은 그 상황 속에서도 안 보이는 하나님이 하신 안 보이는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지금 견디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12사람이 갔는데 10명이 반대하는 일을 나 혼자, 아무리 봐도 현실적으로 봐도 말도 안 되는 이 10사람이 하는 말이 맞는데 나 혼자 그것을 우긴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용기만 가지고 되겠습니까? 아니죠.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그런 말을 지금 갈렙이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말을 갈렙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안 보이는 것이 보이는 것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할 때가 있는 거예요. 예. 더구나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보이지 않지만 그 말씀이 우리를 붙잡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예. 지나온 모든 세월들 생각해 보세요. 보이는 것에 매몰되었을 때 다 포기하고 놔버리고 싶을 때 우리를 견디게 하고 버티게 했던 게 눈에 보이는 것들이었습니까? 그때도 안 보이는 하나님께 나와 눈물을 흘려 기도했던 그 기도가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안 보이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이끌고 온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 믿는다는 것은 그런 거죠. 신앙이라는 것은 그런 거죠. 안 보이는 하나님이 안 보이게 해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보이는 현실을 극복해 나가는 것, 버텨 나가는 것, 견뎌 나가는 겁니다. 마가복음 4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헬라어에서 본다라는 뜻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눈으로 보는, 그런 실제로 본다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영으로 보고 깨닫는다는 뜻이 있어요. 예. 영으로 보고 깨닫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보다라는 뜻이 있어요. 육신의 눈으로 보아도 깨닫지 못하면 육으로는 보지만 영으로는 맹인이란 얘기예요. 예.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만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면 그것은 영적으로는 앞을 못 보는 맹인, 봉사란 얘기입니다. 예. 갈렙 혼자 영적인 눈이 띄어져 있던 겁니다. 딴 사람들은 그 자기들이 보고 있는 땅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인지도 몰라. 그냥 그곳에 있는 거인들밖에 안 보여. 그러나 갈렙은 거인들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만 보고 이곳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땅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갈렙의 눈에는. 예. 현실로는 10사람이 눈으로 그렇게 눈으로 봤지만 그들은 영적으로 못 보니까 깨닫지 못한, 이곳이 하나님이 주신 땅인지 아닌지 거인들만 보이고 무섭고 그런 것밖에 안 보이는. 그러나 갈렙은 영으로 보고 깨닫고 있는 거.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다. 믿음 생활할 때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의 믿음을 꺾기 위하여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생각하고 판단해라, 이렇게 우리를 자꾸 부추깁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거기에 맞게 생각하고 판단해라. 그렇게만 해주면 너무너무 좋은 거죠, 사탄은. 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육신의 눈을 뜰 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보고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 다르게 생각하고, 육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영으로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이 무너지면 신앙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예. 말씀이 무너져 버리면 신앙은 무너집니다. 예.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말씀 빼고 나 딴 거 다 잘하는데, 말씀 빼고 딴 거 다 잘하는 교회, 여러분 위태위태한 거죠. 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말씀 빼고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유일하게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유일한 방법, 말씀으로밖에는 당신을 우리에게 설명 안 하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말씀 빼고 도대체 뭘 하겠다는 겁니까? 말씀이 무너지면 신앙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예. 말씀이 없는 교회는 늘 위태위태한 겁니다. 딴 거 다 잘해도 말씀이 없는 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말씀이 없는 성도, 말씀이 없는 목사, 위태위태한 겁니다, 여러분. 10사람의 정탐꾼에게는 없었던 말씀이 갈렙에게는 있었던 겁니다. 눈으로 보고 생각하고 판단하면 일희일비하는 일이 아주 비일비재해요. 현 상황 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0사람이 정탐꾼이 와 거기 젖과 꿀이 흘러 과일이 많아 와 일희했는데 바로 그 다음에 거기 사는 거인들이 커 싸움도 잘해 우리는 가면 메뚜기야 죽어 일비하고 일희일비가 그냥 롤러코스터를 타는 거예요. 믿음 생활이 그래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안정적이지 못하고 말씀 붙잡고 중심을 잡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그냥 롤러코스터예요. 믿는 사람들이 교회가 그냥 롤러코스터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말씀 붙잡고 있는 교회는 항상 든든하고 안정됩니다, 여러분. 뭘 하지 않아도 든든하고 안정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힘입니다, 여러분. 그게 말씀의 힘이고 교회가 가져야 될 힘, 성도가 가져야 될 힘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10사람의 정탐꾼의 믿음으로 믿음의 길 가시겠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으로 말씀 붙잡고 믿음의 길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사탄 마귀가 원하는 불신앙은 겉으로 보여지는 상황만 보고 본질을 꿰뚫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참신앙은 상황이 어려워도 그 속에 있는 본질을 꿰뚫게 합니다. 말씀을 통해 본질을 꿰뚫게 해요. 불신앙은 두려움과 패배의식만 주지만 참신앙은 그 속에서도 믿음과 용기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10명이 반대하는데 자기 혼자 그걸 어떻게 이야기하겠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봐도 10사람 말이 맞는 것 같은데 거기서 어떻게 나가자 싸우자 이 얘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개인적인 용기 가지고 그게 가능한 얘기겠습니까? 말씀을 의지하지 않으면 갈렙도 10사람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갈렙에게는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씀. 물론 두려웠겠죠.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들에게도 두려움이 있었어요. 제가 언젠가 책을 읽다가 이런 글을 본 적이 있거든요. 모든 사람들은 다 두려워한다. 믿음의 사람들도 다 두려워한다. 그러나 두려움 속에서라도 그 일을 행해라. 두려움 속에서라도 그 일을 행해라. 홍해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러나 모세는 행했습니다.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다윗이 안 무서웠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윗 엄청 무서웠을 거예요. 왜 안 무서워? 무섭죠. 어떻게 골리앗 앞에 선 소년이 안 무섭겠습니까, 여러분? 무서울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행했습니다. 두려우나 행하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왜 안 두려웠겠어요? 몇 대째 거기서 살고 안정적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는데 왜 안 두려웠겠어요? 그러나 두려운 마음으로도 떠났습니다. 두렵더라도 행해라. 그게 굉장히 임팩트 있게 그냥 탁 꽂혔는데 두렵더라도 행하는 게 믿음입니다. 갈렙이 그 이야기 했을 때 안 두려웠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두려웠어요, 여러분. 자칫 자기가 한 말만 믿고 사람들이 와서 그냥 가나안에 들어가서 거인족 속에게 다 몰살당하면 그 책임 누가 져요? 별별 생각이 다 났을 거예요. 두려웠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말씀을 붙잡고 행한 겁니다. 두렵지 않아서 행한 게 아니에요. 다윗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두렵지 않아서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행한 거 아닙니다. 두려웠으나 말씀을 붙잡고 행한 겁니다, 여러분. 두려웠으나 걱정이 전혀 안 되는 것은 아니었으나 행한 겁니다. 두렵더라도 행하는 것이 믿음이죠. 그 두려움이 다 떨쳐진 다음에 행해야지. 그러면 기회조차도 못 잡아요. 두려움이 없는 날이 없으니까, 불안함이 없는 날이 없으니까. 나 이거 두려움 다 떨치면 해야지, 이 불안함 다 없으면 해야지. 그런 날이 없어요, 살면서 하루도. 두렵더라도 행하는 게 믿음이죠. 갈렙도 두렵지만 행했어요. 모세도 두렵지만 행했어요. 다윗도 두렵지만 행했습니다. 그게 갈렙이 우리에게 주는 믿음의 교훈이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살면서 신경 쓰고 해야 될 일은 현재 내가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고 나에게 어떤 능력이 있고 내 배경이 어떤지 모두 종합해서 상황을 판단하고 합리적으로 그 일을 풀어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 내가 행하려고 하는 이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맞는지, 내가 말씀 안에 말씀을 붙잡고 서 있는지, 그것을 점검하는 일이죠. 모세가 상황을 봤을 때 홍해를 가를 만한 상황이 요만큼이라도 있었어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골리앗을 이길 만한 상황이 요만큼이라도 있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나 지식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들이었어요. 그거 가지고 상황을 판단했다가는 평생 홍해 앞에 서 있었을 겁니다. 골리앗 앞에서 도망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주는 담대함으로 행했을 때 역사는 하나님이 행하신 겁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행하신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홍해 앞에 서 있는 두려움,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두려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붙잡고 내가 말씀 안에 있는가, 하나님의 방법, 예수님의 방법을 택하고 있는가, 그것으로 여러분들이 나아갈 길을 판단하시고 온전한 믿음의 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시내산 기슭에서 1년간 성막과 십계명으로 제사장 훈련을 시킨 후에 12지파 중 한 사람씩 지도자, 족장들을 뽑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게 하십니다. 12명이 갔는데 10명은 부정적이고 안 된다고 현실을 보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습니다. 갈렙도 똑같이 두려웠겠죠. 똑같은 것을 보고 왔으니까. 그러나 10사람에게 없었던 것이 갈렙에게는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었고 두렵지만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갈렙과 같은 입장에 서 있을 때도 있고, 홍해 앞에 서 있는 모세의 입장에 서 있을 때도 있고,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의 입장에 서 있을 때도 있습니다. 물론 모두 다 두려운 상황입니다만 갈렙이 보여줬던 것처럼, 모세가 보여줬던 것처럼, 다윗이 보여줬던 것처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말씀 따라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믿음임을 알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